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이 자리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금년 들어서 우리 한림 찬양대가 은혜가 더 충만해요. 할렐루야. 영원히 찬양, 영원히 영광, 영원히 잘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예. 아멘 한 사람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시간에는 장자의 축복권, 어디의 축복권이라고요? 예. 요즘 우리 교회가 오늘의 말씀을 따라서 출애굽기를 읽고 있지요. 그런데 출애굽기에 보면은 처음 난 것, 초태생, 장자 그런 단어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새벽에도 한번 말씀을 전한 바 있는데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시간 함께 다시 한번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치셨어요. 그런데 맨 마지막이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었습니다.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궁궐에 있는 바로의 장자나 저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까지, 감옥에 있는 죄수의 장자까지, 장자라고 하는 장자는 무조건 다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가축의 모든 처음 난 것, 소나 양이나 짐승 다 처음 난 것은 죽이는 거예요. 애굽이라고 해서 다 죽는 것이 아니고 처음 난 장자만 죽여요. 짐승들도 다 죽는 것이 아니에요. 첫 것만 죽는다는 거예요. 첫 것만. 고센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장자들도 다 죽어야 돼. 거기도 애굽이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잖아요. 그 피를 볼 때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어요. 그래서 고센 땅에서는 통곡 소리가 들리지를 않았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지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 중에서 몇 번째 아들일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까? 그런데 깊이 생각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장차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들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죽을 사람이 살아난 거예요. 버림받을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다 장자인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장자다. 성경 말씀이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죽지 않아도 될 사람이 살았다면 장자 아니에요. 그런데 죽을 사람이 살아났다? 그건 다 장자란 말이에요. 히브리서 12장 23절 보겠습니다. 시작.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인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의, 여기 교회는 장자들이 모이는 총회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분명히 장자들의 총회. 그렇게 장자가 아닌 자들은 하늘나라에 못 들어가요. 다 장자만 들어가지. 기업인들도요, 중소기업에 매출이 아주 좋고 잘 나가는 기업체들은 클럽이 있대요. 뭐 1조 클럽 뭐 그런 게 있대요. 매출이 1조가 돼야 그 안에 회원으로 들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천국은 어떤 곳이냐? 차자는 안 돼. 막내 안 돼요. 누구만 들어가냐? 장자만 들어간다. 장자만. 죽을 수밖에 없는데 살아난 사람들이 장자라고 했잖아요. 그 사람만 들어가는 것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8장에 보면 우리를 미리 아시고 예정하사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셨습니다. 맏아들도 장자죠.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다시 살아났으니까 맏아들, 장자에 속한 자들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요 맏아들이었듯이 예수님과 하나 된 우리도 예수님처럼 다 하나님의 맏아들이요 천국의 장자라고 하는 이런 확신을 갖고 오늘 말씀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장자가 귀하냐 그러면은 장자는 재산을 상속받을 때 아버지 재산의 3분의 2를 차지했습니다. 아들이 그 집에 몇이 되든지 10명이 되들어갈지라도 3분의 2는 장자 몫이고 3분의 1을 가지고 나머지 9명이 다 그걸 나눠서 갖게 됐다고. 그리고 가문의 신분이나 명예나 가문의 대표성이나 이 모든 것이 다 장자에게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는 장자에게 이런 재산,
즉 땅이나 소나 양, 종 같은 이런 재산만 3분의 1을 많이 준다, 몰아서 준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장자에게는 주실 특별한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 일반 은혜가 있고 특별 은혜가 있습니다. 이 일반 은혜는 세상 살면서 육신에 필요한 모든 것을 말해요.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일반 은혜를 다 주십니다. 햇빛과 비를 주시고 건강과 지혜를 주시고 가정과 직장 생활 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주시고 또 하루하루의 생활 속에서 평안함과 또 안전도 주시고 다 이런 모든 것이 일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 은혜는 무엇이냐 그러면은 이 세상에 필요한 은혜, 땅에 속한 이런 은혜가 아니라 위에 속한 은혜, 영적인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장자권을 가진 사람에게만 주시는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3분의 2에 속한 거예요. 아무나 이 은혜는 안 줘요. 장자만 주지. 장자권을 가진 사람에게 주시는 특별 은혜 첫 번째가 무엇이냐 하면은 동거권입니다. 하나님과 동거하는 동거권이에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권세를 말해요. 로마서 8장 보면은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셔요. 우리가 이 세상 살 때는 성령으로 함께 계시고 우리가 천국 간다 하면은 얼굴과 얼굴을 대하며 영원히 주와 함께 살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서 4장에 보면은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랬어요. 지금도 주님과 함께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우리만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주와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지. 또 기도 응답권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부른다는 것은 기도한다는 것이. 또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은혜스러워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인생 문제는 성령 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어린 자녀들도 자녀 교육 성령 받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성령이 다 교육시키는 거예요. 다 보호를 하시는 거예요. 신혼생활 가정 문제도 사업 문제도 성령 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성령이 다 해주시니까. 아버지의 자녀, 이 장자는요 아무도 차별하지 않아. 사람 보기에는 차별이 있어서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아. 그래서 가장 귀한 이 천국 열쇠인 기도 응답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호권이 있습니다. 악한 자에게서 너를 지키시리라 데살로니가서 본 말씀하고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신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빌립보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음을 지켜주셔야지. 마음이 지랄 갖고 혼란하고 막 어둡고 그냥 짜증나고 그러면은요 아이고 하루도 살기 힘들어요. 생각이 막 복잡하면은요 정말 힘드는 거예요. 미치지. 그런데 이 마음과 생각을요 지켜주시리라.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 험한 세상에서 눈동자같이 그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나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축복을 주시고 나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하시고 이렇게 특별히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권을 갖게 하십니다. 이건 무엇이냐 그러면 때를 따라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려서 땅을 적셔야 땅이 식물이 잘 자라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 영혼도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가 필요해요. 때를 따라서 위로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감동 감화하시고 올바른 지혜를 주시고 만남의 축복도 주시고 우리의 갈 길을 열어주시고 때를 따라서 그때그때 주시는 은혜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어제까지는 어제 주신 은혜로 살았는데 오늘 또 은혜가 필요해. 내일 또 은혜 필요해. 한꺼번에 쌓아놓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신다. 그런 약속인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 상속권이 있어요. 자녀이면 또한 후사요 하나님의 후사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후사에게는 무엇을 상속해 주시는가? 이 세상 영원히 살도록 세상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서에 보면은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소멸되고 사라질 이 세상을 상속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전서 1장 4절 말씀대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으냐는 기업, 곧 하늘에 간직한 영원한 기업을 상속받게 하시느니라.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어요. 창세로부터 예비된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으리라. 참 이 세상 전부가 아니라 하늘나라 천국이 있다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참 큰 기대가 됩니까? 천국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잖아요. 저는요, 천국만 생각하면은요, 너무너무 마음이 기뻐요. 해지는 저편 구름도 없고 무서운 폭풍 없으리니 고난은 가고 찬란한 새벽 영광의 날이 이르리라. 구름도 없대요. 무서운 폭풍도 없고 찬란한 새벽이 온다는 거예요.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날이 있어요. 거기서가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 거기가 없어. 여기만 있지.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이 세상에서 잘 사십시오. 잘 살아요. 그런데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소망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장자의 축복은 이렇게 귀하고 놀라운 거예요. 그런데 이 귀한 축복을 주어도 아무리 좋은 걸 주어도 이거 관리를 잘못하면은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관리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 집도 좋아도 집 관리도 잘해야 돼. 이 교회를 잘 지어놔도 교회 관리도 중요한 거예요. 관리를 잘해야 돼. 자동차도 좋은 차만 산 것이 문제가 아니라 관리를 잘해야 돼. 그래야 오래가고요, 고장도 안 나고 그러지. 예? 부모가 아무리 유산을 많이 물려줘도요, 관리를 잘해야만이 그 재산을 지킬 수 있고 오래오래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장자권을 주셨는데 이 장자권을 말이죠, 관리를 잘하면은요, 있는 자기는 더 많이 있게 하실 것이고, 이 관리를 좀 못한다 그러면요, 있는 것도 아깝다 이놈아 뺏어버린다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에서와 야곱 얘기가 나오는데 이 두 사람은 잘 알다시피 쌍둥이 형제예요. 그런데 장자권을 두고요, 평생 이 두 사람이 갈등하고 경쟁하고 참 아주 독특한 유별난 그런 형제예요. 태어날 때 에서가 먼저 나왔잖아요. 그런데 야곱이 가요, 형 발꿈치를 잡고 내가 먼저 나갈 거야. 그리고 따라 나왔어요. 그리고 자라면서도요, 야곱이가 내가 한 발만 앞서서도 내가 형인데 늘 그런 시샘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런데 장자권을 이 두 사람이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미래는 엄청난 차이로 벌어져 버립니다. 야곱이는 동생이었지만은요, 은혜를 잘 관리해요. 사모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고 갈수록 잘 되는, 그리고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는 복을 받고, 에서는요 관리를 잘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그래가지고 축복의 변방으로 쭉 밀려나 버려요. 야곱이가 어떻게 이 장자권 은혜를 잘 관리했는가? 첫째로는요, 장자권을 귀하게 여겼어요. 어떻게 여겼어요? 귀하게 여겼어요. 히브리 경언에 가장 복 있는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것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는 사람이다, 그런 격언이 있어요. 아들은 아버지의 특혜와 도움으로 사랑하는 그런 존재인 거예요. 고아의 삶과 아들의 삶은 차원이 달라요. 그런데 이 장자권을 귀하게 여겨야 아버지가 그 아들을 귀하게 여기고 전폭적으로 밀어주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아버지를 경홀히 여기고 아버지가 주셨는데도 그것을 가볍게 여기고, 그러면 아버지와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고, 아버지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면 이제 자기 힘으로 바둥바둥 살아가야지, 그런 고아 같은 인생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하루는 에서가 사냥하고 돌아와서 배가 고파서, 그래서 마침 팥죽을 쓰고 있는 이 야곱에게 동생아, 그 팥죽 한 그릇 달라. 그러니까는요, 이거 머리를 굴린 거예요. 야곱이가 아주 머리꾼이거든. 형, 몇 입으로는 안 돼.
아, 그럼 뭘 돈을 줘야 되나? 아니, 돈은 됐고 형이 장자의 명분을 나에게 좀 팔지. 나에게 형이라고 한번 불러봐. 그러면 내가 팥죽 줄 거야. 그러니까 에서가 뭐라냐면은 내가 배가 고파서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하고 성경 말씀 보면은 그냥 형 이렇게 부른 것이 아니라 맹세했다는 거예요.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넘겨주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니 에서가 먹고 마시고 일어나 가더라. 그리고 그 다음에 성경에 뭐라 기록되어 있냐?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더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 끼 안 먹는다고 사람이 죽습니까? 그런데 에서가 육적인 생각으로 꽉 차가지고 팥죽 한 그릇에 하나님이 주신 그 소중한 장자권을 그냥 팔아버려. 아예 장자권을요, 믿음을 그냥 헌신짝처럼 그렇게 여기는 거지. 하나님께서 딱 보신 거예요. 아, 너는 귀한 줄을 모르는구나. 그 후에 야곱과 에서의 미래가 어떻게 됐는가? 창세기 27장에 보면은 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기름에서 뜰 것이다. 이슬에도 멀 것이다. 아우를 섬길 것이다. 너는 내 칼을 믿고 살 것이다. 아, 이것은 축복이 아니라 그건 심판이죠. 은혜를 떠나 믿음을 소멸하고 믿음을 잃어버리면요, 마음밭이 칼을 믿고 산다. 그냥 마음밭이에 가시와 엉겅퀴가 도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 에서는요, 야곱에 대한 미움과 분노로 막 가득해요. 그때부터는요, 너무나도 야곱이 미워하고 미워하다가 나중에는요, 죽일 생각을 하고 계속 품고 다녀요. 아니, 사람이 조금 미워했다가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데요, 20년을 넘도록 이놈 새끼 야곱은 죽여. 아이고, 이 에서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은혜가 떠나보니까 사람이 그렇게 황폐하게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라도 미움을 품고 있다는 거 있으면은요, 이 시간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 미워하고 죽이기 전에 내가 먼저 죽는 거예요. 내가 먼저 병들고. 위험스러운 것입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팔아서 사먹었던 그 팥죽이 무엇이냐 말이에요. 이 세상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 아니에요? 물질이나 세상 행복이나 지식이나 명예라 다 그런 걸 말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런 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필요하죠. 그러나 그런 것은요, 있다가도 없어지고 없다가도 다시 생기고 그런 거예요.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장자의 명분은요, 영원한 거예요. 사고 팔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가. 한 번 은혜를 주시면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것이 장자권이라는 말이에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도 장자의 권세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면서 주시는 분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이 장자권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에서처럼 팔아버리면은요, 어떻게 되겠어요? 장자권 팔아가지고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마음이 거칠어지고 마음이 어두워지고, 그래서 세상 근심 걱정에 빠져들고, 세상 근심은 사망 이르는 것이라고 했어요. 우울증 가지고 불면증 가지고 여러 가지 병을 일으키고 뼈가 썩게 남고 바는 거 만드는 것이 세상 근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가 소멸돼 버리면은요, 마음이 에서처럼 황폐해져 가지고는요, 그렇게 이상하게 돼 버려요. 그러니까 결국 건강이 무너져, 안에서부터. 그러나 반면에 은혜를 사모했던 야곱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창세기 27장에 보면은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리라. 야, 이거 해석하자면은요, 참 말이 많아져요. 얼마나 은혜로운 그런 말씀을 주시는데, 즉 가정도 다스리고 너를 아는 사람도 다스리고 너를 모르는 사람들까지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통치권, 지배권, 축복권, 이것을요 야곱에게 다 몰아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믿는가 못 믿는가 사람들 믿음에 대해서 함부로 평가를 못하죠. 그런데 확실한 건 뭐냐 그러면은, 믿는다고 해도 장자의 영이 없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꼭 에서와 같아요. 그래서 주님 때문에 조금도 손해보려고 하지를 않아. 한 끼도 손해보려고 하지를 않아. 조그만 말도 주님 때문에 욕을 먹거나 무슨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
내가 손해보는 것은 절대로 안 해. 이게 예석과란 말이에요. 그리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남 모르는 기쁨도 없어. 하나님이 나를 챙겨주시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체험이 없어.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죠. 종교생활로 그냥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천국은 마치 값진 진주와 같고 밭에 감춘 보화와 같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진주나 보화나요,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 팔아야 그것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자권의 가치를 가진 사람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은혜를 받으려고 하고 은혜를 지키려고 하고 그 은혜 안에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믿음이란 세상 그 무엇보다 더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얻을 수도 없고 지킬 수도 없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복을 누릴 수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주님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십니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여러분, 그 찬송 부르면서 정말 얼마나 애절한 마음으로 진실함으로 사모함으로 그렇게 지금 부르고 있습니까? 정말 모든 거 다 포기하더라도 신랑 되신 주님만을 꼭 붙잡고 그분하고 함께 살고 싶은 그런 간절한 사랑과 열망이 있습니까? 유대인의 탈무드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어느 부부가 결혼해서 10년 차가 됐는데 자녀가 없어요. 그런데 그 유대인에 보면은요, 10년 지나도 자녀가 없으면 그 아내는 버려도 된다 하는 그런 고약한 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이나 친척들이 다 모여가지고 10년 기다렸는데도 얘도 못 나는구만, 이제는 세장가 드려야 되겠네, 이혼하라는 거예요. 아내를 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부부는요, 너무너무 좋게 산 거예요. 너무너무 사랑하고 산 거예요. 그래서 랍비한테 가서 상담을 했어요. 랍비님, 우리 둘이는 이렇게 행복하고 좋은데 갈라서라고 하니 너무나 속이 상하다고, 우리는 떨어져서 못 산다고. 그러니까 랍비가요, 지혜롭게 그들에게 한 방안을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그러면은 며칠 뒤에 가족과 친척들 다 모이게 하고 그리고 잔치를 배설을 했어요. 우리에게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혼을 하기 전에 제가 그동안 내 아내가 많이 나를 위해서 헌신을 하고 수고했기 때문에 그래도 좋은 선물이라 하나 해서 보내야 되지 않겠느냐고. 그러니까는 다 친척들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선물을 어떻게 줄 것인가 우리 아내한테 한번 물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네 무엇을 갖기를 원하시냐? 보석을 갖기 원하시냐? 금은 보화를 갖기 원하시냐? 양을 100마리를 갖기 원하냐? 원하는 대로 다 줄게. 그러니까 아내가요,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고 나는 꼭 한 가지만 갖기를 원합니다. 당신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러셔서 친척들이 지부에 있는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사랑하고 사나 감동을 받았어. 그래서는 더 이상 이혼하란 말을 못하고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며칠 뒤에 또 임신까지 했다네. 그래가지고는 행복하게 잘 살았다네. 탈무드에 나온 얘기예요. 이 세상 신랑들이 많아. 때로는 말이에요, 귀찮고 그러면은요, 주님 멀리할 수 있는 그런 말이죠, 여러 가지 이유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있을 수가 없지. 우리 94장 1절 한번 부르고 지나가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주를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아멘.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두 손 들고 세상 즐거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야곱이는 두 번째로요, 책임감이 강했어요. 야곱과 에서 얘기가 계속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하루는 아버지 이삭이 에서에게 너 들에 가서 사냥을 해서 별미를 만들어 와. 내가 그걸 먹고 마음껏 너를 축복할 거야. 그랬어요. 그래서 에서가 화살통을 메고 사냥을 하러 나갔는데 그 말을 엿들은 어머니 리브가가요, 가만히 생각해보니 이 복은 야곱이가 받아야 되는데, 태중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이 야곱이를 택했다고 했는데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를 불러서 야, 네가 복을 받아야 돼.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단 말이야. 내가 염소를 잡아서 요리해 줄 테니까 네가 가지고 들어가서 아버지 잘 대접해 드리고 네가 복을 받아. 손목과 목덜미에 염소털을 많이 붙여서 털이 많은 에서처럼 그렇게 꾸미고 목소리도 좀 허스키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일러서 들여보냈단 말이야. 그래서 야곱이 축복을 받고 그 후에 온 에서는요, 축복권에서 밀려나요. 복을 제대로 못 받으니까 땅을 치고 울면서 그냥 막 통곡을 하는 거예요. 이 사건을 윤리적으로 보면은요, 야곱이가 나쁘지.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은요, 그 이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장자의 명분을 에서는 가볍게 여기고 팔아버렸어요.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에서에게서 축복받을 기회를 하나님께서 빼앗아버린 것입니다. 에서가 축복받지 못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전적으로 자기 책임이고 통렬하게 회개해야 할 그런 문제가 아니겠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은혜 받지 못하면 누구 책임입니까? 신앙생활 하다가 시험 들면, 신앙생활 하다가 걸려 넘어지면 누구 책임입니까?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 문제예요. 그런데 아니, 너 때문에 내가 시험 들었잖아. 너 때문에 내가 넘어졌지 않냐나. 다 너 때문이야. 자기 문제가 영적으로 뭔지도 모르고 모든 책임을 남에게 전가하는 이 사람이 바로 에서란 말이에요. 에서과에 속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죠. 공자는 그런 말을 했어요. 대인은 자기에게 책임을 추궁하고 소인은 남에게 책임을 추궁한다. 그런 말을 했어요. 토머스 스탠리라고 하는 사람이 부자들만 연구한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부자들에 대한 아주 전문가가 됐어요.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했냐 하면요, 100만 장자들을 다 연구하고 조사를 해보니까 공통적으로 8가지의 특성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러면은 성실함, 건전함, 원만한 가정, 신앙, 우정, 스포츠맨십, 낙천성, 자기 관리 능력,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특성은요, 책임감이더라는 거예요. 책임감. 무슨 일이 있어도 누구를 탓하거나 변명하지 않고 핑계를 대지 않고 내가 결정했으니 내가 책임진다. 아무도 원망하지 않다. 그런 자세로 산 사람들이 나중에 다 대성해서 100만 장자가 되더라. 여러분, 에서처럼 무책임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무슨 일이 나면 발뺌을 하고 남을 계속 비방하고 자기 권리만 주장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장자의 축복권과는요 거리가 먼 사람이에요. 자기는 똑똑하고 잘났지만은요 장자의 축복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에요. 반면에 야곱이를 봐보십시오. 야곱이는요 하나님 앞에서 참 자기의 책임을 다해요. 언제나 그런 모습이에요. 야곱이 에서의 낯을 피해서 아람 땅으로 가서 많은 고생을 합니다. 그리고 야곱의 일생을 보면 사람 때문에 그렇게 많은 고생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고생을 하면서도 어느 대목에서도 이 야곱이는요 어떤 사람을 원망하지 않아요. 자기 형한테 그렇게 어려움 당하고 피해를 입었지만은요 에서를 원망하거나 처자식 때문에 고생하면서도 그들을 탓하거나 그렇게 하질 않습니다. 항상 자기 자신이 스스로 책임지는 자세로 그렇게 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야곱에게 배울 것이 참 많습니다. 야곱이 어떻게 책임을 졌는가?
책임지는 자세가 사실 중요해요. 사람들 보면은요, 좀 의지가 있고 또 그런 사람들은요, 이 문제는 내가 책임질게. 책임진다고 큰 소리 치는 사람들도 꽤 있죠. 직장 생활에서 어떤 직장이 어려워진다거나 무슨 문제가 생긴다면 그냥 내가 책임지고 사표 낼게. 그래서 사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면 내가 책임지고 다 내가 총대 메고 그리고 감옥을 갈게. 내가 책임진다. 그리고 심지어는 내가 책임진다고요. 이렇게 복잡하고 요란한데 나 한 사람만 죽으면 조용해지겠지. 그래서 자살한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게 책임지는 것입니까? 책임을 져야 하지만은 책임을 못 지는 게 인간의 한계인 것입니다. 오직 모든 책임을 져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 우리에게 네 인생이야, 이것은 네 문제야, 네가 알아서 네가 책임져, 그렇게 말하신 적이 없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무거운 짐 다 내게 맡겨라. 내 경영도 내게 맡겨라. 내 길을 맡기고 내 행사를 맡기고 다 내게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가 책임감이 강했다는 것은 뭐냐 그러면요, 어떤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혼자 그 문제를 안고 몸부림치고 밤잠 이루지 못하고 고민하고 그랬다는 것이 아니고, 문제가 일어나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해요. 빈들에서도 기도하고 밤낮을 맞아가면서도 기도하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그것이 책임진 것이죠. 야곱이 형의 낯을 피해서 피신해 가면서 날이 저물자 들에서 돌베기를 나고 잠을 자 베델에서, 그 베델에서 뭐 했어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꿈속에 나타나가지고 야곱아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지 않습니까? 아람 땅에 가서는 라반에게 엄청난 이용을 당합니다. 그러면서도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를, 좀 참아라, 잘 견뎌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네 모든 사정 다 한다. 마음이 평안해진 거예요. 많은 재산을 모으고 처자식을 거느렸지만은 그걸 다 잃게 될 그런 위기에 있었어요. 야복강에 있을 때 그거 어떻게 했습니까? 다 자기 가족들은 강을 건너게 하고 자기는 강가에서 밤새도록 기도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가시고 응답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는 아들만 해서 12명이에요. 손자들까지 70명이 넘었어요. 그런데 그들을 끌어안고 일생 동안 하나님께 부탁하면서 기도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야곱이 임종 때까지 그들을 안수하면서 축복하고 애언하고 하나님께 맡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일생 동안 하나님과 늘 친밀했어요. 그리고 모든 사정을 아뢰는데 익숙했어요. 그래서 늘 하나님께 아뢰면서 기도의 사람으로 일생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허물이 많고 부족한 우리를 위해서 다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리고 내 모든 짐을 다 대신 짊어지시고 대신 죽으신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님이 우리를 책임지도록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처럼 무슨 문제가 있으면 걱정하지 마, 내가 알아서 할게, 내가 책임질게, 그렇게 가볍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말을 해야지. 아무리 내가 책임지겠다고 부담감을 갖고 그렇게 말한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내 문제도 내가 스스로 책임을 못 지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 지실 수가 있어요. 성령이 도와주셔야만 해결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령이 도와주시는 분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내 구조가 되심을 믿는 자에게만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 성령이 함께 하시면은요 책임지지 못할 거 하나도 없어요. 안 되는 것 같아도 다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복잡하게 하지 마세요. 성령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불이 타오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수십 년 전부터 이걸 깨달았어요. 진리를요. 내 한계를 깨달았어요. 내 힘으로는 절대로 안 된다. 내 가정도 책임 못 지고 나는 내 목회도 책임 못 진다. 그러나 성령 받으면 된다. 그래서 수십 년 동안 지금도 성령님을 붙잡고
내가 지금 설교를 해도 한 사람도 나는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치료해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 밖에만 예수님 계시지 않게 하시고 기다리지만 말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마음에 문을 열어주시고 예수님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오시면은요 다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누구를 탓하거나 책임 전가하거나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언제나 무슨 일이 있을 때는 나를 먼저 돌아보고 내게 문제가 있는지 성찰을 하고 어떻게든지 내 가정이고 내 직장인데 내가 책임지고 내가 기도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이끌고 나가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책임지려고 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야곱처럼요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주변 환경도 움직여 주시고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게 해주시고 그래서 귀하게 여김을 받고 그의 존재감이 갈수록 더 높아지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가정생활도요 하숙생처럼 그렇게 하지 마세요. 나 이 집 나는 이 집 죽고서 내가 들어오기 싫으면 누집인데 그렇게 하숙생처럼 그렇게 말을 해. 내 집이야. 내가 책임져야 돼요.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교회도 말이요 선임처럼 그렇게 살지 말아요. 교회가 누구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이지. 여러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지. 내 집인 거예요. 지나가다 쓰레기라도 하나 있으면 주려고 하고 뭐 무슨 어려움이 있까 그러면은요 아이고 내가 기도가 부족해서 그래. 그런 식으로 해야지. 선임처럼 교회 다니면 절대로 믿음이 자랄 수가 없어. 직장 생활도 말이야 어디 가서 말이죠 월급이나 받아먹고 지나고 그런 식으로 직장 생활 하지 마라. 하나님 아버지 요셉 때문에 애굽에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은 것처럼 나 때문에 이 직장이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책임의식을 가지고 직장을 위해 기도하면 아이디어도 주시고요 직장을 다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시고 그럴 것 아니겠어요? 요즘 나라를 위해서 애국한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나도 나라를 위해서 애국한 사람 많지만 애국도 말씀대로 해야 돼. 나라가 평안해지고 고요하기 위해서는 임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래야 나라가 평안해지고 고요해진다. 꼭 정치인들이 잘해서만 나라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얼마나 있는가 그것을 보시고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정치에도 복을 주시고 군사에도 복을 주시고 경제에도 복을 주시고 이것이 성경 말씀이지 않냐고 말이에요. 우리가 조용히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 같아도요 나라를 축복으로 이끄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예? 이런 책임 있는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이 장자권의 복을 누리는 그런 사람들이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야곱은 마음이 넓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야곱이 일생을 보면은요 별의별 일을 다 겪습니다. 형 에서와의 불화는 시작이었어요. 그 후에 보면은 장인에게 이용당하지요. 장가가기 위해서 14년 동안 머슴을 살지요. 그것도 속아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행복할 줄 알고 결혼했는데 아내가 얼마나 속상하게 하고 스트레스 받게 하는지 부부싸움을 얼마나 많이 했어요. 성경에 기록될 정도로 박 터지게 많이 했어요. 자식 낳으면 복인 줄 알았는데 또 아들들이 얼마나 속을 썩히는지 아들들이 서로 싸우고 어릴 때는 그냥 싸운다고 하지만은요 크면 클수록 더 싸우는 거 이놈들이 미워하고 시기하고 자기 동생을 인신매매를 하고 아이고 자식들이 성폭행을 하고 강단에서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짓을 한 거예요. 아버지 속이고 세겜에서는요 집단 살해를 하고 그리고 야곱이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가 있었는데 그 아내가 먼저 또 세상을 떠나고 별별 일들이 다 있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곱이는 그런 모든 일을 겪으면서요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환난 많은 세상인데 내가 허물 많은 죄인인데 그럴 수도 있지.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겠지.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때가 있겠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항상 끌어들인 거예요. 그게 넓은 마음이에요. 그냥 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 모든 사안에 끌어들이시는 거예요. 그것이 넓은 마음이에요.
그렇게 항상 하나님을 품에 안고 100년을 넘게 살았잖아요. 100년 넘게. 50년만 돼도 모든 것이 다 드러나. 30년만 돼도 다 드러나. 100년을 살았으니까 야곱의 모든 것이 다 드러나잖아요. 그에 보니까는요, 한 번도 1초 1분도 하나님께서 야곱이를 떠난 적이 없으십니다. 그리고 그런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세요. 그래서 합력해서 다 멋진 작품을 만들어 가시는데, 나중에 야곱의 마지막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아버지의 마음은요, 넓은 마음이에요. 이것저것 다 포용하는 포용력, 이것이 바로 장자다움이에요. 또한 야곱의 12아들들 중에서 이 장자권이 누구에게 흘러갔는가? 12아들이 있었는데 첫째, 둘째, 셋째 다 적혔어요. 다 적혔어요. 그리고 저 밑에 있는 11번째 요셉에게 장자권이 그에게 들어간 거예요. 또 요셉을 보면 꼭 자기 아버지하고 닮았어요. 이 포용력, 수용력이 언제나 있어요. 자기가 피해를 그렇게 당하면서 형제를 잘 품습니다. 자기를 죽이려 하다가 인신매매를 한 형들 말이죠. 그들을요 끝까지 용서하고 품습니다. 종살이 하면서도요,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보낸 보드말의 아내, 그 앙큼한 여자 다 품습니다. 감옥에서 도움을 주었지만 은혜를 잃어버린 술 맡은 관원장, 그 사람들도요 그럴 수가 있어요. 분노하고 막 그냥 속으로 막 풀풀 끓는 것이 아니라요, 그럴 수 있지. 다 또 그것도 품습니다. 총리가 된 다음에도 보복을 두려워하는 형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고. 선과 악에 있어서 은밀한 일까지 다 포함해서 심판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심판은 내 소관이 아니다.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할 일이고, 나는 당신들을 끝까지 책임지겠다. 먹이고 입히고 그 애굽 땅에서 잘 살 수 있도록 끝까지 돌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까닭 모를 고난을 당할 때 억울하고 분하고 마음이 멍들었을 텐데, 사랑으로 품고 끝까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탁월한 지혜와 권세를 주셔요. 그래서 만민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시험 곁에 심은 무성한 나무처럼 번성하게 하여 주시고, 이 한 사람 때문에 온 집안이 살 뿐만 아니라 온 애굽 전체가 사는 그런 놀라운 복이 임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가정에 그렇게 마음이 넓은 사람 하나만 있어도요, 온 가정이 다 그 한 사람의 그늘로 덕을 보는 게 아니겠어요? 예? 그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간만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넓은 마음으로 다 끌어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개입을 시켜요.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저것을 다 합력해서 재료로 삼아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완벽주의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딱 내 틀을 정해놓고 딱 이 선으로 들어와야 된다, 딱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완벽주의, 자기 원칙만을 강조하는 이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건 하나님 마음이 아니에요. 의인은 없는데, 하나도 없다고 했는데 실수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완벽하지 못한 사람 누가 있어요? 나를 포함해서.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살 때는 사람 꼴을 봐야 돼. 그리고 사람을 볼 때는요, 늘 어두운 면도 있고 약점도 있지만 항상 장점이 있어요. 항상 좋은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볼 때는 항상 좋은 점을 그렇게 보면서 그들을 품어야 돼. 그러면서 내가 성숙해지고 내가 축복의 사람으로 점점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품고, 순경도 역경도 고난도 영광도 다 품고 이것저것을 수용하는 마음을 가질 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다 장자권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은 몇째예요? 몇째예요? 차자는 물러가라, 막내도 물러가라. 천국에는요, 아들 딸도 성별 없어요. 다 천사 같다고 했어요. 딸도 물러가라. 다 여러분은 누구예요? 장자. 할렐루야. 이 장자권의 은혜를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 무엇으로도 바꾸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더 빛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책임지고 기도하며 넓은 마음 품고 잘 관리해서 야곱과 요셉으로 이어지는 대를 이은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